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 출생을 했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역사상 많은 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짐작을 하셨겠지만 역시나 예수님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기원 전과 기원 이후가 나뉘게 되었고 유대교라는 것의 실체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승천하신 이후에 강림하신 성령의 교통, 인도, 내재하심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중적 모습으로서 남겨지게 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중적인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구성하는 3대 요소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말씀, 성례, 권징 또는 치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식과 권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권징이라는 것은 어떤 징계, 어떤 징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이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화된 신앙 서적이거나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 속에서 비로소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사고 속에 인식되어지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나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은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 속에 거하는 성령의 역동하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긴장 관계 속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스데반은 먼저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꾸짖었고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성전관에 맞서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완성되는 구원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뭔가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서로 긍정적인 합의점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봅시다 라고 빌고 빌어도 살아나갈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거침없는 질책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던 선민의식과 할례 등 하나님과 자신들을 잇고 있다라고 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폭발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 분노한 유대인들과 타협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57절 말씀 보면 저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정식적인 기소와 재판의 과정들도 거치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사형에 처한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정권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로마 정부의 재가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는데, 이 스데반은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그가 처해 있었던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었는지, 그리고 당시 스데반의 질책을 듣던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의문이 나타나게 되죠. 이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스데반인데 하나님은 왜 그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도 여러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고초를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위기를 모면하곤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스데반같이 성령이 아주 충만한 이 귀한 일꾼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택하셨는가? 조금 더 이 땅에 남겨두셔서 여러 군데 회당을 다니면서 좀 말씀도 전하게 하고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하게 했으면 더욱 보람있고 귀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를 계기로 유대 사회 내에는 초대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과 탄압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초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꿋꿋하게 순교의 길을 택한 스데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이 스데반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이 모든 일들을 명쾌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일일이 따지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음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희생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본문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깝고 애석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마중 나오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37편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신 걸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물학적으로 심장과 뇌 기능이 정지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연속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는
훗날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길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본문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도 동일한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당하는 고통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의 성도들과 이 교회들이 어떤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품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서 다가서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닥친 죽음,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이 복음의 가치가 지켜지는 곳에 초대교회 출발의 밑거름으로 쓰이게 될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의연했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 모습과도 같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 곁으로 당당하게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55절과 56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끌려나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닥친 죽음의 위협이 단지 고통의 그 핍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보혈과 같이 이제 스데반의 피 흘림은 영원한 하나님 제단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우리들을 이렇게 끌고 외진 곳에 데리고 가서 때리고 폭행하고 그러는 일은 최소한 우리들이 사는 이 주변 사회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선교지에서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다수 성도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이 보편적인 일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스데반 집사가 걸었던 그 길 위에 세워놓고 동일한 죽음의 과정을 겪도록 우리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물질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버려야만 이 세상 속에서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고들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언어 폭력을 당합니다. 비아냥과 빈정거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지성과 논리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사탄의 폭력 앞에서 우리들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얻어 터지고들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환경들을 바라보면 사방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무시무시한 돌팔매질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 집에서 사는 가족들마저도 어쩔 때는 나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로서 가해오는 폭력은 물론이고 행동 패턴으로서 나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주 제 아내나 저희 자녀들 아주 저에게 우호적이고 아주 다 잘 좋습니다. 아주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처를 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쪽에서 저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이제 맞는 겁니다. 또 반대로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나
복음의 가치를 전해주기보다는 받아치고 이러는 것에 바쁜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속에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구절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거나 성경 역사 속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면서 자신이 당하거나 또는 자신이 남에게 하는 그 돌팔매질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스데반과 같이 나를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형상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자리에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되어진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예수님의 형상보다는 이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드러날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그 구별된 존재로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앞에 서야 하는지를 스데반의 죽음에 빗대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질서가 나에게 가해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위협과 폭력과 내 마음속에 주는 불안감과 초조함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들에 대해서 자유하라. 즉, 죽은 자 같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시신은 툭툭 건드리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픔조차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자극이 올 때마다 우리는 꿈틀꿈틀 반응하는 겁니다. 아직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아직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프고 괴로운 것, 이 세상과 맞서서는 결코 극복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그의 능력과 힘으로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돌팔매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온전히 붙잡히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체면상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함과 나눔이라는 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희생과 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나눌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기독교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과 분명하게 갈라서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갖는 무게감이 매우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이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질서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 나의 희생과 나의 피 흘림 없이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본문의 기록처럼 자신들의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겁니까?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함께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스데반에 대한 살인으로서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겁니다. 즉, 스데반을 재판도 없이 분노에 들끓어올라서 죽여버림으로써 스데반이 얼마나 율법을 어긴 큰 죄인인지를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 정황으로 보면 스데반을 극악무도한 유대교의 배신자 내지는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야만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살인이 정상 참작이 되는 구도였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행한 겁니다. 이에 반해서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남을 죽임으로써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라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아니, 이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간신히 일주일 버티면서 살다가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교회에 한번 딱 왔는데 아니 뭔가 좀 위로가 되고 말이지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희망을 내가 좀 얻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저 목사가 하는 소리는 맨날 세상에서 죽어라 죽어라 이거 힘들어서 내가 어디 교회 생활 하겠는가?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불평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러한 수준을 다 넘으셨으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실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속에 자신의 소망과 꿈을 심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연약할 뿐입니다. 즉 아직까지 세상의 그 질서가 주는 그 돌팔매질 앞에서 아픔을 느끼고 신음을 할 정도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체들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보세요.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좀 더 믿음을 좀 가져봐. 좀 더 신앙이 자라도록 한번 좀 이렇게 좀 노력 좀 해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신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이런 거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저 옆에 어디 교회에서 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어디 뭐 드레스디아스인지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라도 좀 쫓아서 올라가 봐. 좀 은혜 좀 팍팍 받고 좀 그렇게 좀 해봐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 있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직까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지 못한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율법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서 돌 던지는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성도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참 힘들고 아프셨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당신의 고통이 그렇게 있었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힘듦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짊어져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서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소명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드물게 자신이 받은 소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막 세워져가는 초대교회인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아까운 그 젊은 사람이 왜 그리도 빨리 세상을 떠났단 말인가. 이렇게 신실하고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던 그런 스데반을 왜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일찍 떠났지만 그의 희생으로 인한 초대교회의 흩어져 나아감과 복음의 전파라는 큰 그림과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스데반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아주 의연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른 스데반과 자신의 의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충직한 마음을 한 형제를 죽임으로써 나타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피를 요구하는 물리적인 핍박과 탄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모습과 이 시대의 가치 질서라는 이 괴물, 자본의 논리라는 이 괴물은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갈등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자리, 스데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준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죽음과 공포와 그 고통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 5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 말씀하시길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라고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선은 말씀입니다. 바르게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맞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무턱대고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내지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들 있는 거예요.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을 그냥 막연히 무턱대고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죽음을 맞기 직전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하든지 또는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해 나아갈 때 또는 지금처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찬양의 메시지 속으로 녹아 들어갈 때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다 이 목회자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세워지면 절대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스데반 집사가 했듯이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다른 이에게 그냥 전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사람이나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와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어쩌면 또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우린 참 바쁩니다. 이 세상에 시덥지도 않은 소식들과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나오는 악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전할 필요도 없고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유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기억하시고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길 앞에서 의연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세워진 동일한 이 성도의 길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는 새 생명의 힘과 능력으로 살질 못합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길 결단하는 이 거룩한 심령들 위해 스데반을 영접해 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 위에서 당당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더욱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 속에 동일한 역동하심으로써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먼저 죽는 자리에 서서
나의 성도됨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